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00장.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과 다르게 키우는 교육. 마사다를 기억하라. 그 세 번째 이야기. 엘리야자르의 말은 불길을 타오르게 했지만 그 불길은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면 꺼지고 말 정도로 약한 것이었다. 내가 착각을 했던 것 같군요. 나는 독립을 위한 싸움을 하면서 내겐 충실한 지지자가 있다고. 이 병사들은 명예롭게 살든지 명예롭게 죽든지 그 어느 쪽일 거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내 병사들은 용기라든가 담력에서는 보통 폭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소. 어리석게도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소. 죽음으로써 비참한 생활이 완전히 끝나게. 엘리야자르는 죽음, 영혼, 영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엘리야자르의 열정에 찬 외침으로 머리가 꽉 찼고 마음이 가득해졌다. 그리고 끝내는 모두가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가 되고 말았다. 엘리야자르는 동포들이 어떻게 양과 같이 살해되어 갔는지를 이야기했다. 다마스쿠스에서 1만 8천 명, 이집트에서 5천 명,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안식일에 어떻게 유대인의 피가 냇물이 되어 흘렀는지를 말했다. 그가 노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는 자기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패배를 눈앞에 두고도 한동안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었다. 노예 대신 죽음을 택합시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이 세상을 떠납시다. 그것이 율법이 정한 일이고 진정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입니다. 그것이 야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필연이며 로마군의 야욕을 처부수는 일입니다. 로마군은 요새를 점령할 때까지는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 쾌락을 얻으려는 적의 소망을 꺾어줍시다. 자유인으로 죽음으로써 적을 놀라게 하고 참된 용기로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해줍시다. 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 아주 어린아이도 말도 채 익히지 못한 갓난아이의 숨도 끊기는 것이다. 엘리야자르의 연설이 끝나고 외침이 일었을 때 나는 죽을 결심으로 칼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가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함께 죽게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엘리야자르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 말을 기억하고 있겠지. 엘리야자르의 눈은 뻘겋게 타다가 꺼진 불처럼 번쩍거렸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여러 번 패배를 맛보았다. 로마군의 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도 패배했다. 반드시 마사다 요새의 패배를 승리로 승화시켜야 한다. 야훼께선 그렇게 정하셨다. 엘리야자르는 눈길을 돌렸다. 옆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
칼을 쥔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의 손에 붉은 힘줄이 솟았다.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속이 메스꺼리고 정신이 아득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사람들 속을 빠져나왔다.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내 가까이에서 그림자 같은 것이 언뜻 움직였다. 나는 무서움으로 온몸이 떨렸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돌에다 적었다.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나는 동굴을 나와 성벽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중병에 걸린 것처럼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밤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마사다 요새 북쪽 건물이 모두 불타고 있었다. 나는 칼자루를 만져보았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그러나 나는 자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해야 한다. 칼을 다시 허리띠에 차고 그 자리에 앉아서 궁전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오래도록 성벽 위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달이 지고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마사다 요새 산 중턱에 칼을 내던졌다. 아득히 먼 곳에서 로마군이 밤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지않아 동력 하늘에 태양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나는 동굴로 돌아와 라헬을 불렀다. 아이들과 할멈은 잠들어 있었다. 죽는다는 것은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죽는 일이 살아있는 일보다 쉬운지 어떤지는 결코 알 수 없다. 나는 사는 길을 택했고 라헬도 그랬다. 날이 밝아 햇살이 동력 산 위에서 비춰올 때까지 라헬과 나는 동굴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황량한 황야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로마군이 요새로 들어오면서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라헬과 나는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갔다. 나는 가장 작은 아이를 안아 올렸고 할멈은 어린아이처럼 훌쩍훌쩍 울었다. 연기가 건물에서 일고 있었다. 로마군 수천 명이 한데 모여 있었고 금 갑옷을 입은 실파 장군도 있었다. 우리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뿐이었다. 헤롯, 이제 너의 영광은 사라져 버렸다. 내가 눈길도 주지 않았을 신분이 낮은 자들이 너를 능가한 것이다. 이제 마사다 요새는 너의 것이 아닌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의 것이 되었다. 앞으로 이 궁전을 찾는 사람들은 너의 궁전이 있던 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폐허의 먼지 속에 남은 엘리야자르의 발자국을 보러 올 것이며 그가 흘린 피는 왕관처럼 빛날 것이다.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도 좋다. 이미 너의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충분한 몸값이 치러졌다. 저 여자도 여자와 함께 있는 두 아이도 자유의 몸이다.
너의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한다. 나는 로마 변두리에 있는 요셉 벤 마티아스의 별장에 있었다. 요셉 벤 마티아스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로마 이름을 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엘리야자르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었다. 나는 마사다 요새 이야기를 하기 위해 로마 황제 앞에 끌려나가야 했다. 너는 어리다. 이제부터 어쩌려는가. 아버지처럼 상인이 되려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먼저 두로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는 어리지 않다는 것을 요셉 벤 마티아스에게 설명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이미 어른이었다. 너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생각하며 배워야 한다. 황제를 떠받들어라. 그러나 황제가 몰락할 때 황제와 함께 몸을 멸망케 할 만큼 떠받들지는 말아라. 야훼는 언제나 왕을 멸망케 하신다. 황제 옆에서 섬겨라. 그러나 황제가 안장에 올라가기 위해 발을 걸치는 등자는 되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는 너에게까지 벌을 내리실 거니까. 나는 요셉 벤 마티아스에게 충고해 주어 고맙다고 했다.